성도 여러분, 산을 좋아하십니까? 산을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일지 모르나 산을 좋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 듯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산에 올라가 산 정상에 서서 넓게 펼쳐진 자연 광경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보다는 산을 이루고 있는 숲의 나무와 개울과 꽃들을 보면서 싹 산책하기 좋은 정도로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저는 늘 산은 그 아래에서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 산을 정복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등산을 잘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전자에 속했습니다. 그 친구는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간만 나면 무등산에 올라갔습니다. 제 친구는 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확 트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산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무등산에 가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을 하지 못하고 우리 둘은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산을 내려온 뒤 우리는 그냥 따로 다니자, 서로 산을 같이 가지는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바라보는 저와 제 친구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듯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에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관점은 서로 다른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 지향성 때문에 바라보는 대상은 같으나 그곳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치 평행선처럼 만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과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맞춰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나요? 출애굽의 시작은 고돈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 한 구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천리만큼의 차이가 나는 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글이란 신기하게도 그 단어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뒤에 붙는
조사가 서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애굽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조상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가져다 줄 풍요로운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조사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조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신 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심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요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었을까요? 본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뚜렷할 때, 그리고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길 때 그 사람의 귀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 위에 다른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차지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과 그 땅에서 누릴 풍부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또 다른 어떤 신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 마음을 빼앗겨 눈과 귀가 닫힌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있는 것은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황폐하고 황량하고 메마른 땅 광야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메마른 광야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풍요로운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오경의 복음서라 불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리적, 율법적 거룩이 아닌 광야라는 파란만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실현되어지는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착할 약속의 땅은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한 백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제사장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뒤에 오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0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열방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보다는 땅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 속한 그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주적인 비전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넘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열방을 중보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삶이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이며 약속의 땅에 사는 이웃을 사랑으로 중보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2018년에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노비인 부모가 주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 어린 나이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 해병대의 장교가 된 남자 주인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걸음에 함께 계셨습니까? 내 온 생을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가 진정 있으시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답을 구했고 그 대답은 미 해병 장군이자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백인 미국인 친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미국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랑 친구를 하자고 한 거야? 나 때문에 같은 백인들과 싸움도 했잖아. 그 미국인 장군이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거든. 이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미국인 친구의 대답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주인공은 힘을 얻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부모를 죽인 조선을 조국이라 부르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셨냐는 질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었다는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백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는 일상에서 참된 안식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참고 축복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관계교육연구소의 대표인 송경희 작가가 함께함에 대한 강의 중에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송경희 작가가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5학년 된 남자아이가 작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수학여행 때 누군가가 제 바지를 내렸어요. 벗기고는 사진까지 찍었어요. 사과하고 끝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했을 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래서 다음 강연 시간에 그 친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강단에 선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들 알지? 한 달 전에 너희가 내 바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서 사건이 접수가 된 거. 그때 상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끼리 방에서 베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들이 그 아이의 바지를 벗기더니 그 순간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자아이들이 지른 비명소리에 듣고 달려온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야, 너희들 사과해. 그리고 당장 사진 지워. 라고 말하자 아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는 사건이 일단락되고 말았답니다. 그 남학생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받는 게 사과예요. 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도 나빠요.
선생님은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 의미 없는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시켜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 내가 풀릴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담은 선생님은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사과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밤을 잠을 잘 때 바지를 꽉 잡고 잠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자신의 바지를 벗길까봐 이게 그 아이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아이는 팔이 너무 아파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그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너희들이 싫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저 장난으로 바지를 벗긴 건데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반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해자였던 아이가 나와서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 말했답니다. 그 남학생이 반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 모두 다 가해자야. 왜냐하면 너희 모두 한 방에서 그 방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잖아. 박수치면서 좋아하기까지 하고 웃어대고 나를 밀어붙이고 휴대폰으로 서로 사진 찍고 그랬잖아. 너희들도 다 사과해야 해. 그러자 아이들 모두가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 남학생이 학교에 오는 진짜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딱 2명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야, 찍지 마. 친구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휴대폰 뼈.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누군가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더니 저 뒤쪽에서 남자애들이 나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두 아이들 보면서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 2명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선생님, 저 2명만 내 친구예요. 나머지는 그냥 같은 반 아이들일 뿐이에요.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거든요.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관여를 한 나치의 실무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훗날 법정에서 자신은 그저 명령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란 것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진부한 것이다. 그리고 이 평범한 악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렇기에 그 당시 전쟁의 모든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악의 평범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베델의 성도 여러분, 광주 베들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그것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진정 헤아리고 있는 진짜 형제, 자매입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주장이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고민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면 그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상처가 남았다면 그것이 혹시 안식을 깬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원망과 악한 말과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원망과 악한 말과 비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던 짓입니다. 그들은 불만, 불평, 비방으로 끊임없이 안식을 범했습니다. 거룩한 자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안식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함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 화목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목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서 망치를 내리치는 로마 군병의 손 아래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죄에 빠진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입은 침묵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손은 십자가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으며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의 발 역시 십자가 위에 가만히 얹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해주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절제와 하고 싶으나 하지 않는 인내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헌신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를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 가져오는 열매가 바로 안식, 곧 화목이며 화평입니다. 그렇기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것은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중보하는 나라로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가정이 화목한 안식처가 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에 참된 안식이 임하고 이웃과 사회에 참된 쉼이 이루어지고 자연 환경이 회복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광야 같은 파란만장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과 안식을 전해주고 화목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척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5절과 6절입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는 반드시 사모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그때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삶을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을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향해 반가이 뛰어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고 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풍요로움만을 바라보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해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화목함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화평이 임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제사장 나라로서 이웃을 향한 중보자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주님을 닮아 나 자신을 내어놓는 진정한 사랑을 전해주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